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강의가 이제 한두 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우리 앞집 사람 옆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젊어지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주 안에서 이 일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크게 기뻐했느냐?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를 생각하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것이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일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은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단지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11절 보시면 바울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이 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신이 물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헌금이 바로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사역, 즉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이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내 괴로움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가는 선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이란 단순히 선교사님만 간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물질적인 후원이 없이는 그 선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이 그들로부터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다시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을 때가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었던 그 헌금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습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예, 여기 1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헌금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에도 처해 있었고요. 나아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린 헌금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매우 평탄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외부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린 선교 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힘 있는 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드린 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마음을 다해 드린 이 헌금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둘째 주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한다. 물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선교 사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분명히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행복선교회 안에 꼭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후원하고 선교 헌금하는 일에 많이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강의를 나눠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이 성경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선교 헌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 10절과 14절 사이 안에 들어있는 바울의 자족의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 헌금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다가 격가지를 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족의 삶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풍부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는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11절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철학의 한 부류였던 스토아 학파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덕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의 예지시는 유교의 덕목인 거 아시죠? 그죠? 다 잘 알고 모르시지 않으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의 덕목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불교입니까? 아니죠. 어디예요? 기독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아우타르케이아는 딱 하면 당시에 이 단어를 이야기만 해도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 이것을 당시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이 자족은 어떤 자족이냐면 내 형편,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성적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을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단어 표현을 썼습니다. 이성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을 자족, 아우타르케이아의 자족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성적으로 흔들린다라는 것은 이미 내 삶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이 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이해하는 일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나는 5년째 승진이 되지 않고 있고 준준형 국내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하고 가장 가까이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가 최근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만났는데 뭐 타고 왔어요? 그렇죠. 새로 외제차를 딱 뽑고 온 것이죠. 자, 그럴 때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심란해지고 불편한 마음이 있겠죠. 그죠? 왜요? 당연하죠. 나만 괜히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친구는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는가? 나는 인생 대단히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괜히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고 있는 이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문에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성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자족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성을 계속적으로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식이냐면 내 친구가 승진한 것과 내가 아직 승진하지 못한 것은 내 인간적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또 외제차는 외부의 선호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살짝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이 감정이 내 판단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성을 사용해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생각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 자족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스토아적 자족의 마음을 갖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스토아 학파에서 이 철학자들도 이러한 자족은 극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완전한 현자는 매우 드물다라는 말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의 자족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자족. 일반적으로 자족의 삶은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자족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죠? 심리학 안에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자족을 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친구를 위로하죠? 이런 식이겠죠. 야, 너는 늘 너 다 갖췄잖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금 너 잘 살고 있잖아. 아내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 너 왜 이렇게 못났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없잖아. 다들 너를 부러워하는데 이미 너는 잘 살고 있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너를 비교하냐. 세상에 직장도 없고 결혼도 아직 못하고 있고 차도 없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러면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뭐하죠?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자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자족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만족해라라는 그것이 바로 현대적 자족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족의 삶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하게 되어지고 부러운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저 친구가 연봉이 오르거나 집을 산다거나 뭐 진급을 했다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은 이런 자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자족의 개념이나 오늘 현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족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이든 풍부함이든 비천이든 자족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통달할 수 있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힘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 기쁨이 누구로 말미암은 기쁨이어야 돼요? 그렇죠.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부터 그 기쁨의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쁨의 이유가 외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쁨의 원인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깨어질 때는요, 이 기쁨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만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족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오는 자족이었던 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을 극도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가치와 의미들을 잘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자족의 삶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자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반드시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자족이 아니라, 스토아적인 관점에서의 자족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만족함, 그 자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사도 바울이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왜 굳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자칫하면 당시 이 성경의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자족의 개념하고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자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방식으로의 자족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자족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자족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그 참된 만족을 우리는 배우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자족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성경적인 말씀은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쁜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어떤 성과가 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야 기쁜 것이지, 그런 상황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주 안에서 있다라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족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야 돼라고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자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단히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대단히 이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을 많이 했거든요. 왜 비교해? 너도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다들 너 부러워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책하냐? 그렇게 위로 많이 하고 권면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족이요, 성경적인 의미의 자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족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안에서의 이 만족을, 자족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심리학에서나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절로 자족이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절로 내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인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배워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했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자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큰 부를 가지고 싶고, 더 남들보다 높은 곳을 오르고자 하는 그 욕망이요, 사람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채워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일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자족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이 전까지는 설교가 대단히 잘 풀렸거든요. 근데 요 지점부터 설교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배웠다라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배웠는데 주 안에서 배웠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배울 수 있는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답을 주셨는데 12절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복품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뉘앙스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자족하는 이 비결은요,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이라는 이 사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는 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정말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던 거 아시죠?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목회 환경, 선교 환경이 더 좋아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죽을 위협이 날로 많이 있었고 사람들과의 비난과 시기는 여러분들 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며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 숱한 고난들을 겪고 나서야 그가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족하는 삶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그제서야 나라는 사람은 결국 주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젊음이 너무 좋았죠. 그 젊음을 인해서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찬탄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한때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고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나를 떠나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구나. 근데 이 이야기를 신혼생들이 알까 모르겠어요. 네, 신혼생들이, 이 젊은 부부들이 알까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잠깐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쁘죠? 누구야? 누구예요? 네? 겸이에요, 겸이. 네, 우리 겸이 어렸을 때 우리 기억나시?
닮았나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 겸이 사진이요. 그 모델 같죠, 그죠? 잘생겼어요. 대단히 귀여웠어요. 우리 셋 중에 아이들 중에 가장 귀여웠었습니다. 저희 영상 하나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우리 귀염둥이 아들 혜인이 영상 하나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한 4살, 2살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겸이의 혜인이하고 예, 음성도 좀 다시 한 번만 뒤로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만 더 뒤로 한번 주세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겸이 혜인이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어휴, 잘했네. 잘했어요. 박수. 네. 아, 뜨거워 만지면 안 되지.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자. 아, 뜨겁지? 빼 이제. 귀엽죠, 그죠? 네, 이 영상들이 참 많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때는 이렇게 예뻤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춘기 들어서부터는요, 이 인간들이 아주 그냥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도 않고 그렇게 바칠 수 있었는가? 아빠를 키워보니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말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도무지 내가 저 상황이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명령을 주신다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KTX 타고 빨리 가서 3일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인생에 이런저런 인생의 고비를 넘다 보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되어지죠, 그죠?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고단하게 하고 비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직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고 나를 만족시켜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 말씀, 다윗의 시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one. I shall not be one. 무슨 뜻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한 것이 없다. 더 이상 필요로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충분하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인생의 그 숱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경험되어진 진리였던 거예요.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과 항상 계속되어지는 전쟁들과,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정치적인 모든 숱한 위협들 가운데 그것들을 다 겪고 났을 때 그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 때문에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주 안에서 자족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알고 더욱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증곤 목사님의 백문일담 돌아가셨죠? CCC 그 CCC를 세우신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구호처럼 그분이 100가지 질문에 그 대학생들이 캠퍼스 안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답은 항상 똑같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한번 그래서 100가지를 다 제가 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12가지만 한번 해볼 테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해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 내용 하나를 한번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마음으로도 한번 새겨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준비되셨죠?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금도 변치 않은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날 위해 무릎으로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다 해석되어지고 그 안에 다 답이 있고 그 안에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평생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날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
주시겠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주님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몸이 자유로웠지 않았고 평생 누워서 휠체어에 기대며 살아가 했지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자족의 삶을 배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극심한 현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순간이 결코 우리에게 불필요한 순간이 아니죠. 이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배우는 그 지혜의 훈련의 시간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면 내가 버틸 수 있구나. 이 큰 슬픔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웃을 수 있구나.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만족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능히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